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2000년 전에는 초대교인들은 성만찬 예배를 주일 때마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만찬은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2000년간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세례와 성만찬, 이 거룩한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도 정말 성만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스위스의 개혁자 깔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하고, 또한 거룩한 성례전이 정당하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즉,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 그 성스럽고 구별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요, 성서 단어 원어가 아남네시스라는 것인데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의 뜻은 기억, 기념, 회상,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기억하고 기념한 것이 과거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만찬의 효력을 발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성만찬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초대로서의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났는데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심을 거부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박해할 때에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옆에 일본도 막부 시대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 시에도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뭐를 싫어했느냐? 성만찬을 사탄 마귀가 못하도록 회방을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기독교인들은 밤에 정말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비밀 집회를 한대더라. 박해하니까 밤에 비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비밀 집회에서 뭘 하느냐면 사람의 살을 찢어서 나눠 먹는 데더라. 그 다음에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거를 기념하는 예식을 한대더라.
이런 괴 소문이 퍼졌어요. 모든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서 꼭 성만찬에 대한 이런 괴 소문이 퍼지고 기독교를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 괴 집단, 선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비밀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고 박해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한 소녀가 성찬식에 그날 참여하려고 가다가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인이 불심 신문을 하면서 뭔가 수상한데 너 어디 가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이 소녀는 예배드리러, 특별히 오늘 성만찬이 있는 날이에요, 저는 성만찬 드리러 가요라고 말하면은 못 가게 할 거예요. 박해받을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볼까, 둘러대볼까 했지만 이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소녀는 대답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저의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큰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어요. 오늘은 돌아가신 큰오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착하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소녀의 말을 믿고 군인은 그냥 그래 알았다 가라 하고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성만찬을 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소녀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오빠로, 큰 형님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런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큰오빠께서 남기신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빠져나가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이 소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은혜로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손길이 효력이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만찬의 주연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임재하시는 중심이 되시는 것은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 기도 역시 매우 중요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베푼 이 성만찬 가운데도 성령 임재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의 기도에 화답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큰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게 효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눈 성만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부께 대한 감사로서의 성만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초대교회 이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똑같이 불러요. 한글로 성만찬 이렇게 안 부르죠?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언어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성만찬을 다른 이름으로 감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는 성도에게 있어 무엇보다 먼저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늘 성만찬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진심으로 올려드렸죠. 유명한 2세기의 순교자, 교회의 아버지인 교부 유스티아누스,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스티아누스 교부의 제1변증서라는 저서에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만찬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세기의 초대교회 성만찬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면 곧 우리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그리고 나서 빵과 포도주 섞인 물 한 잔을 형제들의 인도자에게 가져간다. 그는 이것을 취하여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그로부터 이것들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기도드린다. 인도자가 감사드리고 전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부제로 불리는 자들이 참석한 사람들 각자에게 신성한 빵과 포도주 섞인 물을 나눠준다.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만찬 모습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드린 성만찬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백 목사님은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만찬을 통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전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 평화가 없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제 묵상하면서 아마도 내년에 우리 교회 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욥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독자 이삭을 100세 얻은 네 외아들을 바치라 하셨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영국 교회였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큰 바구니에다가 감사 예물을 걷어서 올렸어요. 근데 한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 아주 어리고 작은 소년이 뛰어가서
그 앞에 바친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쟤 무슨 짓이야? 술렁술렁하고 웅성웅성 하였는데요.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소년에게 야, 너 왜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가 버렸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소년의 대답은 제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지금 헌금도 없어요. 바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도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헌금함에 제가 쏙 들어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리빙스턴 경입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그 어린 시절 아주 작은 소년일 때 헌신의 결단에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사선을 넘는 선교를 하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평, 불만과 대립과 갈등과 시기, 질투, 다툼과 증오,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콩팥이 두 개가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상하면 하나가 기능하라고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상하면 어떡하나요? 투석을 받아야 돼요. 혈액 투석을 받아가지고 인공신장을 통해서 그 더러워진 피를 깨끗이 씻어서 환자에게 다시 넣어주면 퉁퉁 부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게 병원을 찾은 그 환자가 투석을 받고 나면 붓기도 빠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폐혈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피가 오염되는 것을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폐혈증에 걸리면 통계상 70% 이상이 사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폐혈증 증세가 보이면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폐혈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에요. 피야말로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피가 오염되면, 피가 병들면, 피에 문제가 생기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병이 나고 악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마스크 쓰셔도 이런 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믿고 그 피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은혜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성만찬의 또 다른 그 명칭이 커뮤니언 서비스입니다. 이 커뮤니언 서비스는 교제의 예배, 교제의 섬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받아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이렇게 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송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식사로서의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다시 나눌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날 함께 향연을 만끽하자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만찬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마지막 때 최종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열망과 대망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사망을 멸하실 그 천국에서의 향연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지만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히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성만찬은 첫째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식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 동시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메시아적 그리스도적인 향연이고 잔치를 미리 맛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외에서 와서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상기 형제, 해남에서 오신 최찬호 장로님, 이권사님,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한 가족들,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 그 신령한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여 더욱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